내 왕들이 남긴 업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4명의 왕의 이름, 유다 왕, 남왕국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0대, 11대, 12대, 13대까지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는 남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 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가 이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왕가적이고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왕자 중심, 또 정치적, 인간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풀어가는, 인간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고,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신앙적이고 또 제사장 중심이고, 성전 중심, 종교적 중심, 신적 관점, 또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린다. 이것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4사람이 어떤 왕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사야가 전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대 족장, 요셉까지 이렇게 4대 족장이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때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 손자까지 잘 섬기는 경우가 있지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당대에 끊어지고 또 악해졌다가 또 선한 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시스기야는 다윗의 행위를 쫓아서 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다 말씀해요. 우시야, 요담, 시스기야, 이들은 선한 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딱 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선하다, 악하다,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시야, 요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남왕국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모두 다 악한 왕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갔던 왕들이 북왕국이고, 남왕국에는 그래도 우시야나 시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아하스, 남왕국에 속한 아하스 왕은 역대 왕들 가운데 2번째로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악한 왕은 남자들 중에는 시스기야의 아들 문나세고, 문나세 왕이 악한 왕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악한 왕이 이 아하스라요. 아하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표제 기준은 누구냐?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북왕국을 세우면서
송아지 우상들을 세우고 모든 북왕국의 백성들을 송아지께로 이끌었던 그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거든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은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선하게 살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왕이라 라고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16장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러 왕 19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시대가 지금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런 망하는 사람의 길로 누가 따라가느냐?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그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이고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왕들의 길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중반절부터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 아하스 왕은 남왕국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열방의 길,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백성들의 길로 갔다, 우상을 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로 살았는데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이 길이 선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목적하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비록 더딜지라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기 3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심지어 이방인들이 아들을 불살라서 제단에 바치잖아요. 아니 이런 제사를 누가 드렸냐? 아하스 왕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증한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성서의 주적 학자들은 이 불살라서 드렸다는 것을 직접 태워서 드렸다라고 보기도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지나가게, 그냥 지나가게만 불만 거스렸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방인들이 아들을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오늘 네 사람의 왕이 있는데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이방인의 길로, 가증한 길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역대하 27장 6절 말씀에 가보면 한번 찾아봐요. 역대하 27장 6절, 역대하 27장 6절 말씀. 여기 이제 첫 번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우리는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 되는 비결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잘 되려면 바른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살았더니 요담 왕이 점점 강하여졌다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 모든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전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살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라서 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면 점점 강하여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비결을 하나님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희미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서 다윗의 인생이 점점 더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강성해진 것처럼 요담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점점 강성하여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개인도 날마다 점점 강하여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한 길로 살아야 된다. 망하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고 열방에 가는 길이다. 모두 다 알았으면 실천하십시오. 실천해서 가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성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시야 왕 때 26, 역대하 2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시야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26장 10절, 역대하 26장 10절에는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오늘날로 말하면 물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저수지, 이때 저수지를 많이 파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좋아하고 농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가축도 잘 다스리고 농사도 좋아해서 농축도 잘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리고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재주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어내게 했어요. 세종대왕 왕이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구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평안할 때에 전쟁을 미리미리, 국방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기를 만들었어요. 화살을 쏘는 것, 또 돌을 막 던지는 것,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가지고 기이한 이름이 멀리 퍼져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더라. 26장 8절은 매우 강성했다. 26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강성해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우리가 지금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잘한 것, 못한 것, 좋은 점, 나쁜 점, 장점, 단점을 알아보고 있어요. 단점은 우리가 피해가야 되고 좋은 점은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끝부분에 가서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힘이 세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제가 부흥되고 잘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지금 대면 예배에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주로 많은 사람들이 70%, 많은 데는 막 40%, 50%씩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무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신앙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좋은 집에서 차도 몇 대씩 있고 트랙타도 있고 또 용달차도 있고, 이 가정에도 막 이렇게 차들이 몇 대씩 되는 그런 가운데, 소득이 올라가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다 엎드리고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면, 배불러져서 교만해지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는데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래서 우시야 왕이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규례와 율례인데 왕도 알 텐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예배 드리러 딱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여기 보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말렸어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이 침략해 오면 적군을 막고, 이런 일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여 이 제사드리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여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말렸더니 왕이 벌컥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낼 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했다, 나병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쫓아내고 하나님도 쳐서 자기의 몸에 나병이 발생한 줄 알고 자기도 성전에서 떠나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시야 왕의 업적이 많은데 농사도 좋아해서 망대도 짓고 군사력도 향상시키고 군대 무기도 좋게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단점 하나가 있는데, 그가 강성하고 나라가 잘 될 때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빼앗아 가지고 예배 드리려다가 문둥병이 발생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우시야 왕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이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섬겨야지, 내가 잘한다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고 하면서, 목사도 말입니다, 목에 힘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목사 뭐 별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형통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엎드려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치신 것처럼 치시지 않고 오히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손들까지 대대로 복이 이어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은혜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적용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별궁 신세 같아요. 이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왕궁에도 있지를 못해요.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있는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게 되고, 또 열왕들이 묻히는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나병 있는 사람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힐 수 있느냐? 그래서 무덤의 자리도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시아 왕을 보면서 끝이 좋아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미약해도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 끝은 찬란한 석양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끝나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졌어요. 문둥병자가 되니까 가족들 외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별궁에서 갇혀서 그렇게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왕이 성전에서 자기 부친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하려다가 문둥병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이 아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담왕이 하신 일은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인문을 건축하니라, 인문을 건축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담에 대해서는 바른 길로 행하였더니 점점 강하여지고, 또 한 가지는 요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세를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담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해가니까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나라는 3년 동안 유다 나라에 은 100달란트, 보리 밀 10,000구란트씩 3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 말씀드렸잖아요.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들이고 여로보암 왕의 길로 살았던 이 사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한번 7절 말씀 좀 찾아줘 보세요. 16장 7절.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문나세처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자,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하스로 디글라 빌라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참 이 남왕국의 유다의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방패가 되주세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주변에 있는 나라 다메섹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사자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자에게 말을 주었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방 나라의 왕한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왕이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될 이 왕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방 나라의 왕에게 자신의 군력을 비하시키면서 낮아져서 아주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졌다면 얼마나 좋은 자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방 나라의 왕, 큰 나라의 왕, 그 왕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하스 생애를 보면 쳐들어왔을 때 16장 8절에 보면, 왕하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 은금을 의지했죠. 그리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예물까지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성전에 있는 예물까지 은금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이제 그 나라 아수르 나라에 잠깐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제단을 그립니다. 우상 제단을 그려가지고 전부 다 고국에 보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제단을 그리게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자,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라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이 말하자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우상들 잘 그려가지고 이와 같이 성전의 목사에게 이런 신상, 이런 신전을 만들라 라고 했을 때 목사가 그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여 그건 이방 나라의 신입니다. 그런 것을 어찌 우리나라 거룩한 땅에 우상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 만듭니다. 죽어도 못 만듭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제사장이 이래야 할 텐데 왕의 권력에 아주 합세해가지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그 이방의 신전을 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아하스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물두멍들,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한쪽 구성통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의 단을 중심에 놓고 그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므낫세 다음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 이 아하스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좀 더 신중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도 천주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성전을 활짝 열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발 교회는 모이지 마세요, 대면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일종의 성전문을 폐쇄한 사람이죠. 폐쇄한 사람. 마음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전 출입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성전 출입을, 성전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는, 만민들이 오게 하는 그런 사람 되세요. 성전 가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아하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홍정남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아픈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분의 소망은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 가서 건강을 회복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배가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다음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에다가 우상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도 나중에는 성전문도 폐쇄버렸다 이거예요. 성전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더라도 성전 출입을 여러분들 스스로 막지 마세요. 모두 다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겸손히 엎드려 동방박사들처럼 늘 예배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결론 다윗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정로로 행하여서 바른 길로 행하여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부유해지고 잘되고 강해지고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당대만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하스처럼 우시아처럼 교만하다가 멸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허리를 졸라매고 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